사울의 눈에서 벗겨진 빈들,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구일까요? 부부 중에 남편 혹은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니면 이웃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미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살펴보건대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자기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그는 정말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성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부족이 자기 안에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예언된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일을 저질렀을 때 기억나게 하여서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울은 어떻게 예수님은 불러내셨을까? 예,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 비늘,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레피스라고 하는데 이 껍질 또는 비늘로 번역할 수 있다 했습니다. 껍질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비슷한 말로 콩깍지라고 부릅니다. 남녀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를 콩깍지 씌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앞을 가리어 사물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로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주의에 치우친 사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자기의 편협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잔멸해 갔습니다. 사울이 이제껏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 부족함이 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회개함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불러내십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의 부름에 소리나는 곳을 향하여 바라봄으로 강한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나중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것을 레피스라 하는 그 콩깍지가 씌어졌던 것이 벗겨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그 양심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바울의 양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에 그는 거듭나면서 자기 눈에 쓰여져 있는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그런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에게도 영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4절의 말씀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다른 이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촉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촉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바를 그는 들었습니다. 이에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을 균형지게 깨달아간 바울임을 또한 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였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사람임을 자부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귀중히 여기면서 율법의 이 생애의 삶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믿음과 율법을 접목시켜서 바르게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편협된 사고방식에서 그는 정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를 온전하게 깨달아간 바울이요 또 그런 믿음의 생활로서 구원 얻었음에 확신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성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르게 가짐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